십계명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십계명 강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또 부드럽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그 어떤 다른 계명보다 그 뜻과 의미가 대단히 분명하고 명료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길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전부예요. 다른 어떤 코멘트도 없고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대부분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할 생각도 없고 죽이려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평생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물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뭐 그럴 말도 한 적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죽이는 그런 죄를, 흉악한 죄를 짓고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평생 누구 죽일 일 없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살인범에게만, 또 누군가를 살인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사실자도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고 명심해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료한 계명에 대하여 인류가 얼마나 처참하게 그 계명을 짓밟아 왔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살인의 역사라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분 대부분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20세기는 인류학자들이 무슨 세기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살의 시기라고 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속에 이렇게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세기는 없었어. 20세기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에 의하여, 뭐 히틀러나 스탈린 말고도 우리나라도 있었고 또 미국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 나타났던 독재자들, 또 테러 분자들, 또 전쟁들로 인하여서 학살되어진 사람의 숫자, 희생되어진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세기에, 그러니까 자연사 말고 병사 말고 사고사 말고 사람의 학살, 사람의 그 살인행위로 말미암아 죽어간 인류의 숫자가 얼마쯤 될 것 같아? 20세기에. 예? 한 대충 뭐 여러분이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쯤 될 것 같으냐고. 한 1억 명? 예, 얼추 비슷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1억 7,500만 명이에요. 사고사 말고 병사 말고 자연사 말고 학살로, 살인으로 죽어간 사람의 숫자가 20세기에 1억 7,500만 명이에요. 한 세기 동안.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그 잔인함,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파괴적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계명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니까 그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제 확대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직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살인을 금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주신 것 같아요? 예?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중요하니까. 모든 생명은 중요하니까. 아마도 우리 권사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절반만 맞아요. 생명 자체가 만약에 소중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교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난 불교도 잘 이해가 되느냐 안 와. 풀은 괜찮은 거야? 풀은 생명 아니에요? 풀도 생명이지. 바이러스는 생명 아니야? 세균은 생명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다면 풀은 왜 괜찮은 거야? 나무는 왜 괜찮은 거예요? 나무를 떼서, 살아있는 생명이 나무를 잘라다 떼서 나를 위해 유익하게 쓰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런 거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주제예요. 명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적고요, 다 죽음이야.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별을 보세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물론 살아있는 생명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그런 죽음이 만연한 이 우주 가운데 속에 왜 생명이 소중하냐? 대답할 수가 없어. 사실은요. 그 어떤 철학도요. 왜 생명이 소중해? 생명이니까 소중해? 한 번뿐이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살생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야 너희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murder라고 했지 kill이라고 하지 않았어. 죽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murder. murder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를 죽일 때 murder라고 해요? 너 벌을 죽였으니까 너 murder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언제만 murder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을 때만 murder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유독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류 문화에, 인류사에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도전이고, 또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진 어떤 철학적, 신학적 근거를 되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속에 성경은 왜 유독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 창세기 9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살인은 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의 존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뭐예요? 곧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매우 위험한 도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한다라는 건 곧 누구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라는 기독교인조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전쟁. 예? 전쟁, 죽임.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생명이나 개인의 생명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야. 사람이나 돼지나 차이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야. 왜? 내 생명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일 것이거든. 왜? 이 모든 것들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세기를 아무리 안 읽어도 창세기는 우리가 읽잖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지? 창세기 이것도 다 50장까지는 다 못 읽어. 그래도 최소한 한 3장까지는 읽잖아. 그럼 거기까지만 읽어도 거기에 뭐가 나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5계명 설교를 통해서 다루었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자만과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커져갖고서 다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으니 다른 사람은 다 하찮은 것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그 강호동이 했던 유명한 그 말이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나만 아니면 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감정, 나의 주장, 나의 이념, 나의 승경, 나의 성공, 나의 질병이 선과 악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저 내 기분을 거스르는 귀찮은 장애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라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안전설비를 강화시키질 않아. 그 사람 하나 노동자가 죽어가면 거기에다가 벌금을 막 수십억씩 때려봐. 그러면 안전장비를 강화시킬 텐데 사람 죽으면 돈 몇 천만 원 보상해주면 끝이요. 그러니까 수억을 들여서 안전장비를 설치하느니 차라리 그냥 사람 죽으면 요새 말로 다 애들 말로 다 깽판 물어준다고 그냥 돈 몇 천만 원 주고 면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거든. 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닌데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자만과 자기 중심성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만이라는 죄의 뿌리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내 자만이, 내 자기 중심성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심각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심판을 통해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런 명령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과 어떻게 조화되어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6계명에 사용되어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 언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라짜의예요. 그런데 이 라짜의가 뭐냐면 주로 사적인 감정이나 탐욕,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저지르는 개인에 의한 사사로운 살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은 사적인 감정이나 분노에 의하여 불의하고 부당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전쟁이나 사형이 심판이 불가피하게 허용되어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임시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게 원리라고 한다면 10계명이 넣겠지. 너희는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바르게 잡아라 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6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분노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들, 우리의 자만이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미다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실제로 빼앗는 것에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계명을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디까지 확장시켰냐면 마음과 영혼의 문제까지 확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10계명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욕설이에요. 아람어예요. 이 라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바보 멍청이 머저리 같은 놈이라는,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욕이에요. 라가라는 아람어 욕이에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끔찍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람을요 함부로 여기고 욕하는 것은 곧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을 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그게 살인인 줄 알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욕보여서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히면 그게 곧 뭐와 같다?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론적 살인, 사회에서는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칼로 죽이는 존재론적인 살인, 실제 머더보다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 존재론적 살인, 누군가의 인격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존재론적 살인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신의 영혼을 죽입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자만과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고 나의 기분을 거스르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을 다치게 하는 영적인 살인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 죽인 동기가 뭐였습니까? 왜 죽었어요? 왜 죽였어요? 질투요? 단순한 시기심이나 하나님의 거절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동생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사를 받아야지 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 그럼 하나님조차도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가인의 자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이 아닌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 자만과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은 네 중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만과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동생과 협력하여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가인은 그 자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너만 없으면 이 세상은 누게 되겠다? 내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래서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안 아파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 동생이 나보다 잘 나가도 그거 섭섭해요. 안 그래요? 내 형이 나보다 잘 나가면 그것도 섭섭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해. 부모가요, 나 말고 형한테 잘해주는 거, 동생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을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어요? 아니 대답을 하시란 말이죠. 들어요 안 들어요? 뭘 들어? 들기는 안 듣지.
왜 나는 안 해줘? 왜 쟤만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집사님의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사냥만 막 기뻐하고 다른 애들은 신경도 쓰지 말아보세요. 애들이 당대 뭐라 그래라. 아, 우리 엄마는 사리를 너무 잘 사랑해 주는 그렇게? 아니, 왜 엄마는 쟤만 사랑해? 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뿌리 깊은 자만이고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한다라는 이 자만과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다 누구의 후예다? 가인의 후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동생이 잘 나가고 형이 잘 나가도 사촌이 집을 사도 또 잘 나가도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고 정말 마음속에서 기쁘다 그런다면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깨달음 얻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가인의 후회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파괴하는 가인의 길이 아닌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자만과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는 겸손한 마음과 영성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는 겸손한 마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만과 자기중심을 극복하게 해요.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싫다고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으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사사건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교인들을 미워하기보다 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기보다는 그의 주장을 들어주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인의 길을 거부하는 결단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미움과 분노, 영혼의 살인을 온몸에 받으셨어요. 그야말로 육체적 살인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살인까지 당하셨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은 비난받으셨단 말이에요. 미움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 빌어먹을 것들 다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은 몸소 가장 끔찍한 존재론적 살인, 인격 살인의 희생제가 되심으로 우리 안에 가인을 죽이시고 우리의 미움이 아닌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은 결코 우리와 아무나 상관이 없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 즉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자만과 교만,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의 인격을, 영혼을, 마음을 함부로 여기는 영혼의 살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계명보다도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가인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굳어진 그 자만과 자기 중심성을 대면하고 끊임없이 깨트리고 극복하는 그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담을 헐물고 생명과 관계를 잇는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며 말과 태도로 수없이 많은 이들의 영혼을 다치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겸손한 영성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사 미움과 단절인 가인의 길이 아닌 사랑하고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